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제자 삼는 제자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도 못 갈 지경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또 아예 가길 원치 않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상 교회에 가더라도 질문이 있다고 해서 설교 중에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질문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혼자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이 성경이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져서 아예 어떻게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른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을 전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돕고자 이렇게 또 제자 삼는 제자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말씀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 열방을 제자 삼으러 나가야 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이 제자 삼는 제자들을 통해 함께 나눈 말씀들, 또 공부한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전하시고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을 제자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자 삼는 제자들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참 본성에 대해서 또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그분의 본성과 참 성품을 알아야 할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화가 나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려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2가지 다른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변하셨거나 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은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그리고 또 야고보서 말씀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다 한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하시지도 않으시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담당시켰던 그런 시기가 있었을 뿐이죠. 이것을 자녀 양육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녀들이 너무 어릴 때는 자녀들에게 어떤 그 상황과 이유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설명하면서 설득하기가 불가능하죠. 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장난감을 만약에 빼앗았다 할 경우에 장난감을 빼앗는 그런 행동, 이기적인 행동이죠.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왜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로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또 자녀들은 어릴 때는 알아듣지 못하죠. 하지만 그 어렸을 때는 대신 규칙을 알려주고 그 규칙을 어기면은 야단 맞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죠. 아이들이 이 하나님과 또 마귀,
뭐 어른도 마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서 모르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몰라도 규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논리를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신약의 사람들처럼 거듭나지 못했죠. 그들에게는 새 언약 아래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영적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집행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에 따른 징벌도 있었고, 징벌이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이었죠. 이 사탄이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규제가 분명히 있어야 했고, 또 그 규제는 집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으신다 하는 이런 오해를 낳기는 했지만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 여기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모세가 있기 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그 외에 제사에 관련된 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기 전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존재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영어 impute라는 이 단어로서 회개 용어입니다. 회개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회개가 아니라요. 왜 우리가 어떤 걸 구입할 때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구입한 내용은 그 카드 이용 내역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차후에 청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일 카드 회사에서 그 카드 값을 인식하는데 그러니까 그 카드 값으로 여기는데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카드 이용 내역은 기록되지 않고 카드 값은 청구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전달하고자 이 구절이 하는 말은 십계명이 오기 전까지는 죄값이 사람들에게 청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십계명이 오기 전까지는 죄값이 사람들에게 청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되짚고 하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으셨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죄를 지은 이후에도 아담과 교제하고 대화하셨다는 그런 말씀 구절을 읽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과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던 이유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실 수 없다고까지 또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와는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아까는 로마서 5장 6절이었고요.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신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행동을 바로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위대한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지금 이 모습에 머물고 싶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결과로 변화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교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또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과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도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볼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겁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9절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가인이 이 땅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온 거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무 겁도 안 먹었죠? 그죠? 겁 안 먹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따지듯이 질문을 오히려 던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가인은 거짓말로 답을 했고 정말 가인은 양심에 가책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정말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매우 익숙했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면서 또 두려움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하나님은 인류와의 관계를 깨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그들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죠. 즉 청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무마하셨거나 그들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바로 그것 때문에 결국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바른 기준으로 돌이키기 위해 율법을 주셔야 했다고 지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또 인간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서 용서를 선물로 받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종교는 이것을 조종하고 또 악용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얻어내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또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왔죠. 그런데 아닙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강조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면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이거는 부정적인 절망이 아니죠. 구세주를 의지하는 절망이죠. 이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이런 고백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된 본성, 하나님은 또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이셨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 본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주된 본성은 언제나 사랑이셨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참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그분의 본성과 참 성품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 하나님의 참 본성, 오늘 나눈 말씀 요약 정리해 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기에 새 언약 아래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인 이해가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집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죄를 통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했고 그 규제는 집행되어야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존재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 오기 전까지는 죄값이 사람들에게 청구되지 않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인간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으셨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하나님은 인류와의 관계를 깨지 않으셨고 또 여전히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그들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잘못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무마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결국 율법을 주셨다고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바른 기준으로 돌이키기 위해 율법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것을 악용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얻어내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으신다 하는 오해도 나왔지만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본성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참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또 제가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답하는 시간이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3장 여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여기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분들은 다 아시죠? 아까 제가 impute라고 회계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는 무슨 뜻입니까? 설명드린 대로 값을 청구하다입니다. 답은 값을 청구하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로마서 7장 7절 여러분도 각자의 성경책을 펴시고 읽으시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답은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건데요. 아까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많이 드렸고요. 근데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답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읽고 이 구절에 따르면 아까 로마서 7장 7절에 따른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가 문제였죠.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읽고 이 구절에 따르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자, 3장,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읽고 이 구절에 따르면 또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답은 인류에게는 구원자, 구세주, 인류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인류에게는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갈라디아 3장 24절을 보고 이 말씀에 따른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좀 말씀 기절이 길죠. 자,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자, 예수님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 현장에서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정죄하고 또 예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시험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긍휼과 은혜로 대하셨죠. 답은 긍휼과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의 참 본성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이 문제인데요. 자, 지금 요한복음 3장 34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직접 찾아서 저와 지금 읽으시고 또 다음에 혼자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 더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문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의 참 본성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이 문제인데요. 답은 아멘. 네. 당연히 네죠. 자,
다음 문제 또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참 본성을 말씀해 주세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참 본성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랑. 이 답은 아주 정확하게 큰 소리로 다들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 문제를 보시고 이 구절을 읽고 문제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로마서 아까 5장 8절도 우리가 또 읽어보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5장 8절도 읽으셨죠? 자, 5장 6절도 연약하다는 것이 또 소망이 없다는 그런 뜻도 되죠.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상태. 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답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도 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말씀 그대로 또 답이 있죠. 죄인이 답입니다. 자, 또 마지막 다음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 10장을 또 읽어보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은 원수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참 본성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눈 분들은 당연히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 오늘 하나님의 참 본성에 대해서 또 나누었는데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며 또 인류에게는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참 본성은 사랑, 은혜, 긍휼임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